아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계속 해오고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피아노 반주고 다른 한 가지는 농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농구를 제가 굉장히 이제 오래 했는데, 이제 농구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제가 살면서 가장 행복한 기억들 중에서 농구하고 관련된 기억이 있어요. 중학교 때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농구를 시작했으니까 중학교 때에는 제 농구 실력이 완성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 키나 어떤 체격 생각하면 지금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키가 큰 편이었고 체격도 큰 편이었는데, 그러니까 친구들이 저한테는 항상 이제 골 밑에 들어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리바운드 하고 몸싸움 하고 이제 그런 농구를 저한테 알려주고 하길 원했던 거죠. 그런데 저는 친구들하고 없을 때 혼자 있을 때는 3점슛만 연습을 했어요. 왜 그게 3점슛이 왜 이렇게 좋았냐면은, 첫 번째는 그 초등학교 때에도 다른 애들은 3점슛까지 공이 가는 게 힘들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쉬운 거예요. 3점슛 라인에서 골대까지 공을 보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3점슛을 연습하다 보면은 그 공이 링도 닿지 않고 들어가는 그 놀라운 그 즐거움이 있어요. 링을 닿지도 않고 딱 들어가는 순간에 오는 그런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실전에서 쓰든 안 쓰든 혼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엄청나게 연습을 했어요. 뭐 하루에 두세 시간 정도씩. 그런데 당연히 친구도 저한테 3점슛 쏠 기회를 주지 않죠. 골 밑에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학교 체육대회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저희 반이 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농구 수준이 높았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 반 이제 농구 대표로 하는 선수들, 그러니까 그 친구들 중에는 실제로 농구 선수로 나간 친구들이 한 두세 명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때 아주 출중한 정도는 아닌데 이제 선수로 뛸 수 있는 정도가 이제 된 거죠. 근데 결승전에 올라가고, 결승전에는 학교 모든 전교생이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공식적인 경기에서 한 번도 저한테 3점슛 쏠 기회가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승전 시합 때 어쩌다가 제가 3점슛 라인 밖으로 나와 있는데 다른 상대 팀이 저를 마크하지가 않잖아요. 3점슛을 써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한테 3점슛 쏠 기회가 온 거예요. 아무도 막지 않았어요. 근데 한 번이 들어갔습니다. 한 번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희 팀이 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지고 있는 상황에서 3점슛이 한 번 들어가고 나서 상대 팀이 점수를 못 넣는 상황에서 저희 팀 친구들이 저한테 계속 3점슛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의 찬스가 왔어요. 5번 찬스가 오는 동안 상대팀 공격 순서에는 한 번도 점수를 넣지 못했어요. 제가 5번 중에 몇 번을 넣었을까요? 5번이 다 들어갔어요. 5번이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대로 경기가 끝났어요. 제가 5번째 들어갔을 때는 상대 팀에서 경기를 거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경기가 끝났어요.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거의 다 믿을 수 없고, 그리고 저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 저는 알고 있죠. 왜냐하면은 연습을 혼자서는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경기가 굉장히 저한테 어떤 확신을 줬냐면은, 그리고 저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100% 확신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인생을 농구를 그때만 한 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지금까지도 청소년 애들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동네 아이들하고도 농구 시합을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1대2 시합에서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1대2 시합에서는. 그런데 5대5 정식 경기에서는 제가 단 한 번도 5번 연속으로 넣은 역사가 없어요. 그때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확신할 수 있었던 거는 저한테 그 플레이가 너무 맞는 거였고 저한테 가장 적합한 플레이였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골 밑에서 그냥 애들이랑 싸움하고 몸싸움하고 그런 플레이를 계속 했으면은
지금까지 농구를 안 했을 거예요. 3점슛을 할 수 있으니까 체력을 아끼면서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나이 어린 친구들이랑 게임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예, 이 얘기 했다고 해서 또 혹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중에서 저하고 농구하자고 그럴까봐 겁나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 청소년들하고 2시간 뛰었는데 2주 동안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저한테 가장 잘 맞다고 생각하고 혼자 훈련하고 연습했던 게 이렇게 검증되는 순간이 오니까 훨씬 더 기쁜 거예요. 그 순간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애들이 저한테 골밑 들어가라는 얘기를 하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데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내가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부분들이 나한테 다가올 때 의심이 들 때가 생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실 때가 있어요. 지금 누가 뭐라고 해도 너가 갖고 있는 길이 맞고 반드시 그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확신을 주실 때 우린 그때 회복이 돼요.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지난 수요일 설교했던 본문과 바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지난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대답하는 것을 딱 들으시고는 예수님 마음이 너무 흡족하셔서 처음으로 예수님 자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최고의 인기와 유명세와 엄청난 기적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순간에 예수님은 결국 고난과 죽음을 향해 가신다는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제자들은 지금 그거를 인정할 수도 없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은 그 이후 8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순간에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제자들이 잠에서 깨어서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에 놀라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초막을 짓자고 말하지만 그 순간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오늘 말씀 본문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 이 말씀이 예수님을 위해서 주신 말씀인가 제자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인가 이거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음성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신 부분이 오늘 본문이 처음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들리던 하나님의 음성과 오늘 변화산에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음성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을 너라고 하면서 2인칭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변화산 체험에서 3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헬라어로 3인칭 단수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께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영광스러운 체험이 없으셔도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셨다는 뜻이고, 하지만 오늘의 변화산 체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을 증거해 주신 대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한 검증과 확신을 주는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 그리고 제자로서 삶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변화입니다. 본문 29절부터 31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단순히 변화되셨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옷마저 휘어지고 광채가 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영광이 예수님이 기도할 때 주어졌다는 부분도 누가복음에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대화 이후에 본격적으로 결심을 하시고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기도로 준비하고 계셨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예수님을 나타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변화산 체험의 절정은 예수님이 변화된 거에 있지 않고 그 다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신 걸까요? 우선 모세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예수님을 만난 건 이스라엘 구원을 이끌었던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앞으로 이끄실 새로운 구원이 출애굽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준비하는 전혀 새로운 방식의 구원이 있고 이 놀라운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엘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종말과 마지막 때와 관련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마지막 구원의 때 엘리야를 다시 보낸다는 말씀인데 엘리야를 예수님과 만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준비되는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그냥 구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결정짓는 그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이 직접 만나신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열고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를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시대까지 감당하시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가 나옵니다. 31절에 과연 모세와 엘리야와 나눈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별세라는 말은 당연히 죽으심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헬라어 원래 단어를 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헬라어 원래 단어는 엑소더스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를 엑소더스라고 부르죠. 출애굽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이 엑소더스는 단순히 이 세상에서 탈출하는 구원, 거기까지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까지를 포함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루어질 새로운 구원과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말씀을 나누고 계셨던 것이죠. 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십자가 고난의 죽음, 부활의 영광을 반드시 수반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들었을 때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 후 영광의 아주 작은 일부분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해주신 말씀들을 확신하게 해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광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구원과 부활이 반드시 있고, 그리고 제자들이 걸어야 할 십자가 지는 삶에 대해서 확신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이런 겁니다. 고난과 아픔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십자가 복음이 정말 진리고,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고난, 이것을 감당하고 걸어가는 삶이 올바른 길이고, 반드시 그 뒤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기도하실 때 이 영광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묵묵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가진 복음과 십자가 삶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 전도단 그 YM 선교회를 설립했던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서 내 신을 벗으라라는 책에서 그분이 처음 예수 전도단 사역을 맡게 되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원래는 초교파가 아니라 원래 목사님이 소속해 있던 어셈블리 오브 갓이라고 미국에서는 그 오순절교 교단에 있었는데, 그리고 목사님은 다른 선교 그 사역자들과 후원자들과 함께 그 교단 안에서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그 교단이 아니라 초교파적인 선교 사역을 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셔서 결국은 이 목사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계획을 모두 내려놓게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 온 청빙, 자기가 준비했던 개척,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끔찍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 겁니다. 이분이 아내분과 함께 애리조나에서 캘리포니아로 자동차로 운전하고 가던 도중에 그냥 차랑 부딪힌 것도 아닌데 엄청난 대형 사고가 일어나서 고속도로 밖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난 겁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고속도로 아래로 차가 굴러 떨어지면서 안에 운전하고 있던 목사님이나 사모님 모두 밖으로 튕겨 나올 정도로 큰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애리조나는 하루 24시간 운전해도 사막밖에 나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는 황량한 사막 벌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아내를 보니까 아내는 저 밖에 떨어져서 이미 피를 흘리고 있었고 숨을 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이 든 겁니다. 목사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고자 하고 캘리포니아로 가고 있는 도중에 너무 억울하고 그리고 너무 당황스럽고 힘든 마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그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래도 여전히 나를 섬길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너무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때 대답했는데 그 다음 그 대답을 들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아내 달리는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내를 위해서 붙들고 뜨겁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지나가던 소형 화물차가 그 사고를 발견하고 마을로 가서 의사와 구급차를 불러오고 그리고 사모님도 수술을 받고 회복되고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처음 세워진 선교회가 예수 전도단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확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확신은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고자 할 때 주시는 확신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영광을 우리한테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너무 수많았던 은혜는 앞으로 우리가 누릴 영광의 너무 작은 일부분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우리 삶 뒤에 준비된 영원한 영광에 대해서 확신하고 그리고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을 때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베드로의 초막절 바램입니다. 본문 32절, 33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중에 영광스럽게 변했을 때 제자들은 깊이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깨어나 보니까 엄청난 광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놀랍게 변해 있으셨고 예수님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걸 보자마자 베드로는 초막을 지을 것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제안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바로 초막절을 지내자는 겁니다. 초막절이 무엇입니까? 초막절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자기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을 기다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마치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다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과 환상에 빠졌고 그 순간에 그냥 영원히 머물고 싶은 마음이 든 겁니다.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만든 초막이 주요 거처가 되고 자신의 원래 집은 임시 거처가 되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하면서 이전의 광야 시절에 하나님이 음식을 신실하게 공급해 주신 것과 하나님이 그의 곡식을 거두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광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는 순간 바로 그 순간 거기에 초막을 짓고 머물고 싶었고 그 영광의 순간에서 빠져나오고 싶지 않았던 거죠. 여기서 베드로의 두 가지 결정적 실수가 나옵니다. 첫째, 33절에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 선지자들을 같은 지위로 놓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난 것은 동등한 위치에서 나온 게 절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이들은 선지자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순간 예수님의 위치를 잘못 생각한 겁니다. 두 번째가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영광의 목적과 의도를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광에 머물라고 주신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로 돌아오라는 영광이었습니다.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 그 구원과 부활을 믿고 제자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에 대해서 확신 가지고 자기 삶의 짐을 짊어지고 가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요즘 이제 직장인들 중에서 이렇게 저도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을 여행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색다른 경치와 문화를 접하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받고 활기를 되찾기 위한 마음이죠.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여름 휴가철만 되면 한 1년 전, 6개월 전부터 계획을 하고 여행을 갈 스케줄 잡기에 바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한 번, 두 번, 한 해, 두 해, 3년, 4년 계속 쌓이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 여행이 너무 좋아져서 나중에는 여행을 가기 위해서 일하는 과정을 참고 견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행 가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여행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여행은 어디까지나 힘을 주고 회복을 주지만 다시 현실 가운데 자신의 삶의 목적과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막상 현실에 돌아와서도 그 현실이 마치 여행을 위한 삶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은혜와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목적은 성령의 은혜에 계속 머물라고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주신 영광의 순간들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확신 가지고 현실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베드로는 은혜 안에만 머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다시 현실로 내려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은혜로 확신을 가지고 다시 현실로 내려와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하게 겸손하게 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계속 충만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본문 34절부터 36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베드로가 초막을 짓기 원했을 때 갑자기 구름이 임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구름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구름이 임했던 출애굽 시대를 연상시키는 의미가 있고 모세 시대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신약에서 구름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두 번째 의미가 더 중요한데요. 구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영광 중에 초막절을 지내면서 머물고자 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구름 중에 임하신 것,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초막절 제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초막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자신의 영광과 임재로 지금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든지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초막을 짓고 계속 은혜 안에 머물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얼마든지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은 구름 중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말입니다. 바로 택함을 받은 자라는 말이죠.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말에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왕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메시아라는 의미가 있고 세 번째 종이라는 의미가 합쳐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택함을 받았다라는 부분이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이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겪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왕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사건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주신 이유는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하고 비교할 수 없는 더 뛰어난 왕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 앞에 나왔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과 다시 부활하실 거에 대한 말씀, 그거에 대해서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에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들으라는 게 첫 번째 메시지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는 두 번째, 오직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듣고 따라와야 구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보다 훨씬 더 무겁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도 너무 중요한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인데 오늘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는 말이 아닙니다. 마지막 3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방금까지 영광과 구름과 음성과 모세와 엘리야가 순식간에 딱 떠나고 났는데 제자들의 눈에 딱 남는 순간 보여지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유일한 삶의 목표, 의미,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만 남기는 삶이 되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한 기적과 아무리 화려한 영광과 아무리 뜨거운 능력을 경험했어도 그 안에 예수님이 남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자신들이 본 것은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자신들이 겪은 것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말없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만 남은 것이죠. 앞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경험하고 부활을 통해 성령이 부어짐으로 자신들이 복음의 사명을 이제 감당하게 될 때 그때에서야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왔던 변화산 사건이 자신들의 삶으로 온전히 나타나면서 오직 예수님만 남는 인생이 되어가는 겁니다. 고 한경진 목사님 일화 중에 제가 들은 건데요. 한경진 목사님이 은퇴를 하신 다음에 후배 목사님들이 이제 한번 미국에 와서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부탁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 건물을 빌려서 목회자들, 굉장히 많은 목회자들을 모여놓고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는데 주제가 뭐였냐면은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일이 무엇이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2시간 부탁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경진 목사님이 2시간 너무 길고 30분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세미나를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 한경진 목사는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니까 말을 낮추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모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얼마나 한경진 목사가 고난스러웠을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단어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갱가도리. 이 말이 일본 말인데 싸움꾼이라는 뜻입니다. 한경진 목사님 평생에 한경진 목사님과 싸웠던 싸움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목사님을 정죄하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목회하면서 끊임없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경진 목사의 죄라고 공책에 써서 교인들에게 돌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싸우자고 실제로 덤벼드는 사람들, 어떤 경우는 직분자가 한경진 목사님의 죄를 36가지 적어서 직접 가져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경진 목사님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사람들 앞에서 엉엉 울기도 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실제로 이제 성도님을 대할 때는 자신의 죄를 가지고 공격하는 직분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지사님, 한경진 목사의 죄가 36가지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360가지보다도 훨씬 넘습니다. 조사하려면 더 정확하게 조사해서 다시 가져오세요. 이렇게 말씀해 줬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이미 마음속에 수용이 되어 있고 용서하는 마음이 들어있던 거죠. 제가 이 일화를 들으면서 생각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과정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체험들을 쉽게 얘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체험은 자기가 말씀과 믿음과 그리고 삶으로 충분히 소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의미와
목적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며 분명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참 그 과정이 쉽지 않더라도 죽을 둥 살 둥 우리 십자가를 감당하다 보면은 아주 희미하게 예수님의 향기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우리 삶 뒤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만 남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